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오신 우리 주님의 날에 이곳 가운데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번 주에 찬양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두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의 삶을 따라가겠다는 고백을 우리 다 같이 이번 주 찬양을 올리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첫 번째 찬양 선하신 목자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시원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조항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마지막으로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시원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며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주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주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무도 예배하지 않네.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네.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네. 예배하지 않네.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도 한 주간 살면서 저희도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지금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의 교만함과 자만함을 용서하시고 지금 저희들의 정말 부족했던 믿음과 사랑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 주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희들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 저희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정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가서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 가서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선교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 이 시간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삶과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뒤에 있을 모든 순서 가운데도 같이 함께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듣는 저희들 가운데 같이 함께 해주셔서 지금 저희들 삶이 변화가 되는 그러한 예배 정말 살아있는 예배 드리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참 좋은 일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 속에서 비록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두가 움츠러있는 상황이지만 동부 우리 제1장로교회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신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교우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떠한 순서와 어떠한 이런 프로그램에 국한되지 않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어떠한 전통과 어떠한 관습에 얽매지 않는 그런 예배,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저희의 소망입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광과 존귀가 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입니다.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5장이 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 동부 제1장로교회 식구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에게 복 주시려고 이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 초대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심히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감히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예배자들이 되도록 먼저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 동부 제1장로교회 식구들이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나오지 못한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한결같이 같이 나누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지 아니하고 거짓 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나라는 자신은 없어지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그 무서운 질병에서 걸리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가지런히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원아홉개는 하루속히 이 무서운 질병을 거두어 주시기를 저희들이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모든 순서를 거룩하게 하시고 순서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순서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족 중에는 슬픔을 당한 성도도 있어오니 이루어야 주시고 우리가 소망이 있는 자로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또 이곳에 선지학교도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이광현 총장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인 최인동 목사님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마다 돌바짝 같은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이 말씀을 통해서 녹아지게 하시고 복토가 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 처음으로 오신 기현 집사님 네 분도 있사오니 그들을 먼저 영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기관들 축복해 주시고 찬양대회에 축복해 주시며 또한 어린이 주일학교회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름불로 세우신 귀한 또 목사님들도 축복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방 성교회까지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며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무장로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성도님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 교회를 섬길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후 친교 시간을 통해 어린이부 이해란 전도사님께서 주관하시는 달란트 시장을 엽니다.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도네이션의 작은 부분이라도 참여해 주시면 어린이 주일학교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K 모리스 권사님 댁에 신방 다녀왔습니다. 신방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조양진 집사님께서 등록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가실 반주자 집사님의 그 가정에 아버님 되시는 이경섭 집사님이 4월 29일 오후 11시 53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그 송승희 집사님 인도로 데니얼 조 집사님과 한나조 집사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이렇게 등록 방문해 주신 우리 데니얼 조 집사님, 조한나 집사님 감사를 드리고요. 주중에 제가 전화 통화를 한번 나눴고 어제 또 전화를 받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교회로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만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매 순간순간 기쁨과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교회가 바로 저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동부 제1장로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함께 교회를 섬기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같이 기도하고 협력해서 교회를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또 우리 장로님께서 광고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 반주자님 되시는 이 우리 가실 집사님의 부친 이경섭 우리 집사님께서 4월 27일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소천하셨는데 물론 천국에 들어간 그러한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기뻐할 수 있는 소망이 되는 사항이 됩니다만 사랑하는 아버지를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슬픔에 잠겨 있는 우리 이 집사님을 위로하실 뿐만이 아니라 기도로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은숙 목사님 오늘 사정상 출타하셔서 저희 함께 하지 못하셨고요. 지난주에 이 비엔나에서 이제 맥클린으로 새롭게 이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곁들여 드립니다. 이상 광고 말씀드리고 자리에 일어나셔서 헌금 봉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드리신 이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 온데 오늘도 사랑하셔서 주의 몸된 존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이 계획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선이 되어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그러한 많은 하나님의 백성도 있사온데 저희들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것을 불러주시고 주님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신령한 은혜가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들의 마음속에 귀하게 흡족히 나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일터에서 직장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에서도 땀 흘려 일하게 하시고 일한 소득의 일부를 10의 1조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11조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기도의 소망을 담아 소원을 담아 특별 예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도 있사옵고 또 선교를 위해서 귀한 선교 예물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마음에 품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하옵기는 사랑하는 아버님을 여의고 심히 슬픔에 잠겨 있는 우리 귀한 집사님을 위로하시고 성령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한 이후에 우리 조향진 집사님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라고 하는 특별 찬양. 사실은 오늘 예배 순서지에는 좌안초이라고 하는 분께서 특송하시고 돼 있었는데 주보의 순서를 좀 바꿔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조양진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한 이후에 귀한 찬양 하실 텐데 조금 실수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또 가사에서 큰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보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그 다음 절 보고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조향진 집사님 잘하시라라고 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주시기 아멘. 할렐루야. 주님 서신 바람에 나 그렇듯
다 같이 합니다.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네, 통성적으로 찬양을 하게 되면 이제 1절, 2절 간주하고 이제 마지막 4절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우리 조영지 집사님이 그동안에 찬양을 그렇게 사모했나 봅니다. 네, 건강도 좋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귀한 찬양이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찬양의 이 특송의 시간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한 주 전에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주보에 올려서 기도하면서 또 연습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끼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준비하기는 했는데 이건 다음 주로 미루는 게 좋겠죠, 시간 관계상. 네. 오늘 주일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그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은 사실은 성경 속에서 나오는 그런 절기는 아닙니다. 1980년대에 유니버셜 리스트 교회에 G.H. 레오날드라고 하는 이 목사님에 의해서 처음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미국 감리교단에서 공식적으로 6월 둘째 주에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된 것이 결국은 계기가 되고, 그 이후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6월 둘째 주에 어린이 기념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그 교회에서는 5월 5일이 어린이 날이 있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당초에 6월 달에 있었던 어린이 주일을 그 5월 달 첫째 주로 이렇게 변경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은 미래가 있고 장차 이 세계의 주역으로 성장하게 될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데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저희들이 어린이 주일을 이렇게 맡게 돼서 비록 이 자리에는 우리 어린이가 없지만 다른 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축복을 이렇게 부려주고 또 우리 어린이에게 한마디라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격려해 준다면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훌륭한 자녀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이 어린이 주일을 공식화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당시 그 시대 1980년대에는 사회의 문화 자체가 이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다소 좀 편애하고 경시했던 것에 대한 그 반작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실 21세기 요즘과 같은 시대에서 딱히 1년에 52주에 한 주 있는 이 어린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어쩌면 좀 사치스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어린이의 그 위상이요 어린이 위상이 넘버 2 정도 됩니다. 넘버 1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그거는 아주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보통 일반적인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넘버 1,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누가 넘버 1입니까? 예, 우리 데니엘 집사님은 사랑하는 와이프가 넘버 1이다. 네, 너무너무 아름다운 답변이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애완견, 강아지,
강아지나 고양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런 아주 웃지 못할 이야기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그 남편들이 그 이제 이사를 가게 될 때요. 이사를 갈 때 이삿짐 센터가 와서 짐을 다 하시는데 하여튼 아무 생각 말고 그 집에 있는 자기들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딱 붙잡고 있으면 부인들이 버리지 않는답니다. 데리고 간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우리 가정에서 그건 뭐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자녀가 이제 넘버원인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어린이 주일이 뭐 필요하냐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철부지한 어른들에 의해서 언어 또는 육체적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상상하기조차 끔찍할 정도의 사건이 우리 주위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로 기억이 됩니다. 한국을 떠들썩하게 이제 매스컴에 이렇게 보도가 되었던 일명 그 정인이 사건이라고 하는 이 기억 나실 겁니다. 서울에 있는 양천구에서 살고 있는 장하영이라고 하는 그 입양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안성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결국은 그 입양 아버지가 되는데 이분들에 의해서 끔찍한 그 폭력과 폭행에 의해서 결국은 이 아이가 죽은 사건인데요. 사실 그 이 아이가 태어난 지 8개월밖에 안 된 상황 속에서 홀트 아동복지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이제 입양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에서는지 입양을 받게 됐는데 뭐 딸이 귀해서 사랑해서 또 불쌍한 아이를 거두기 위해서 입양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랬다라고 하면은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아마도 다른 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양 부모에 의해서 아주 처참할 정도로 폭력과 폭행을 당하다가 16개월 정도 태어난 지 1년 4개월쯤 되었을 때 결국은 이 정인이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이 사건 때문에 아주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물론 이들은 이제 법정 최고형 사형이라고 하는 구형을 지금 선포하게 되었고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이 어린이들을 오늘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같이 소중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케어해야 되는 것이 우리 저희들의 어른들의 그런 그 책무와 의무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비록 현재는 2명의 어린이가 있지만 앞으로 어린이가 많이 이제 전도가 되어서 부흥될 것을 감안해서 어린이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얼마 후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될 바로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매우 침통하고 숙연해야 될 상황이 오늘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이 본문의 그 백그라운드, 배경이 되겠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그리 길지 않은 그 기간 동안에 스승인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목격했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한없는 사랑을 아주 많이 받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승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후면 십자가라고 하는 무서운 형틀에서 처형 당한다라고 하는 얼마 전에 이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께는 관심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출세,
여기에만 눈이 팔려 있습니다. 누가 높냐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최고냐, 으뜸이냐, 이거를 지금 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면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 어떤 반응을 하셨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책망과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살펴보시다가 어린아이 한 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들의 예정된 답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게 실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엉뚱한 답이 아닙니까? 그래도 최소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처하는 베드로인 나 정도는 그래도 선생님이 좀 네가 최고다. 너 얼마나 나를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했지 않느냐. 요한은 또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쟤는 성격이 좀 급하고 모난 면이 있어서 아마도 사랑이 많은 나 정도는 그래도 선생님이 지켜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였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과 전혀 상반된 아주 어린 아이, 천진난만한 유치하기 그럴데없는 그런 아이를 세우시고 돌이켜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서 1등커녕 꼴찌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 특히 이민교회에서 야기되어지는 분열과 다툼과 분쟁과 쪼개짐이 바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와 같은 생각이 우리 모두의 사고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의 직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세울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각자의 달란트대로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교사로, 찬양팀 멤버로, 목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책은 높낮이, 누가 높다, 낮다 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만들어진 게 전혀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을 찾아보아도 그와 같은 내용은 신약 성경에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직능상, 기능상 역할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기 자리에 벗어나게 되면
저 최인동일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는 유교라고 하는 그러한 전통에 너무 깊숙이 이제 있다 보니까 유교적 관습에 의해서 그래도 목사님이 먼저죠. 이런 그 풍토가 있는 건 목사님의 좀 존경하는 차원에서이지 성경상에서 나오는 그런 성서적 그 개념은 아니다 라고 하는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 가슴 활짝 펴셔야 됩니다. 목사인 제가 여기 자리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서 저를 통해서 말씀을 기초해서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뜻인가를 제가 연구하고 분석하고 제가 이해한 것을 해석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믿어지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조영진 집사님 오늘 찬양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키도 안 맞는데 어떻게 특송, 스페셜송 할 수 있느냐? No way. 그거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유치한 아이가 천국에서 이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미성숙한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에서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이런 성품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가 으뜸이 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해하시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는데 이 어린아이 같이 유치해야 되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구원론이냐? 절대 구원론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만큼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으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할 뿐이다. 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린이가 어떤 생각, 어떤 특징, 어떠한 좀 독특한 점이 있을까요? 자, 우리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는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어린아이를 이렇게 높게 평가하셨을까? 어린아이에게 어떤 좋은 특징이 있을까? 어떤 유니크한 점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거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어린아이가 우리 성도님들 이제 다 어린아이들 자녀를 둔 그런 부모님들은 이제 이미 손주를 봐야 될 그런 연령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이찬빛 우리 선교사님은 이제 두 어린 아이를 현재 케어하고 있는 엄마로서 누가와 우리 올리비아가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이 보실 때 어떤 특징? 그냥 편안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린이? 하나님을 알려주면 네. 그대로 흡수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엄마가 전달해주면 스펀지처럼 그냥 확 의심 없이 할렐루야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어린아이는.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수지 집사님은 이제 학생들 학원에서 학생들을 또 많이 상대하게 되는데 그 어린이들, 유스들 말고 어린이들이라고 하면 영유아기의 사춘기 이전, 11세 이전의 아이들을 말합니다. 걔네들이 어떤 특징이 있던가요? 우리 집사님 보실 때. 순수함. 네. 어른들보다는 상당히 순수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늘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
그리고 자처하시는 우리 서재단 전도사님께서는 어린아이 어린아이 네 어린아이는 거짓이 없고 정직하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손주가 있는 우리 이순기 장로님 어떻든가요? 우리 그 올리비아하고 루가를 볼 때. 내일 일을 걱정을 않죠. 할렐루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네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이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족하고 오늘 엄마 슬라에 아빠 슬라에서 있으면 할아버지 케어 받으면 아멘 아멘 아멘은 하지만 행복하다 피스하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표현합니다. 아이들은 꾸미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죠? 거짓 천진난만합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지나친 욕심이 없어요. 약간의 욕심이 있어요. 그죠? 네, 이렇게 뭐 좋은 걸 동생 주면 오빠가 좀 이렇게 짜증내기도 합니다. 반대로. 예. 그러나 지나친 욕심. 아이들이 욕심 많아서 주식 투자하는 거 봤습니까? 부동산 투자하는 거 봤습니까? 매스컴 경제 뉴스 보는 거 봤습니까? 애들이 없죠. 애들은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 지금 이 얘기들을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을 해요. 뭐 이렇게 뭐 머리로 계산하지 않아요. 보면은 그냥 교회에서 어떤 일을 직분을 맡기면 아멘 하고 아멘. 그냥 아이고 제가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 없습니다. 그냥 아멘. 즉시 대답합니다. 어린. 조금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어린아이는 그래요 사실은.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찬비 선교사님이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는 스폰지처럼 부모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대로 흡수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를 통틀어서 한 단어로 딱 표현하니까 뭐 같아요? 퓨어티, 순수성, 퓨어티. 애들은 순수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본 것 같아요. 순수성, 퓨어티. 그런 측면에서 어른들인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성장하면서 세파에 시달리고 삶에 찌들려서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이걸 속된 말로 전문용어로 통밥을 굴린다 이렇게. 자꾸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하면 내가 혹시 뭐 창피당하지 않을까? 이게 자존심 상할 문제인데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내가 받아들일 말씀이 있고 내가 거절하는 네가 복음이 있고 내가 복음이 있습니다. 말씀. 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면 애들은 그냥 공경하는데 아내들아 너희 남편 보기를 어떻게 하라 하면은 그거를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남편한테 손가락 지나면서 여봐 당신 왜 이렇게 안 해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삶이 그렇게 우리를 어린아이와 동떨어진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되어지고 있다. 이 점은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갈게요. 뭐 여러분들 뭐 저도 그렇고요. 다 마찬가지. 이 점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강조하셨으니 이제부터는 조금이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진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좀 더 유치하게 나가보자는 거죠. 네, 아멘.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걷어붙이고 주방에 들어가서 같이 설거지도 하고, 네, 교회 바닥에 뭐 떨어져 있으면 휴지도 줍고, 성도들이 오면 기쁜 마음으로 영접도 하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품에 안아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어려운 일을 당한 형제가 있으면 같이 공감하면서 슬픔을 나누고, 혹시라도 잘못한 성도들이 눈에 보이면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왜 이분이 이런 행동을 할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해해주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마음, 정죄하기보다는 기도해주는 마음을 갖고 나가야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린이는 때묻지 않았습니다.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꾸미지 않습니다. 이미 고착화되어 버린 어떠한 전통, 습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린이 그래요. 우리들은 자꾸 어떠한 이런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속에서 내 삶을 그 틀 안에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걸 벗어나게 되면 괴롭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건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지 말라. 어린아이같이 되라. 최소한 교회에서만큼 우리 천진난만하게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저도 그렇고요, 다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 말은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이 세상에 무슨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섬김을 받기를 원하느냐, 먼저 섬겨라. 이것이 바로 청지기,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직분을 맡은 저희들의 의무, 책무입니다. 청지기의 사명은 바로 섬기는 데 있습니다. 뭔가를 enforce라고 그러는가요? 뭔가 이렇게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authority, 권위를 갖고 뭔가 이렇게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servantship. 성경에서는 종을 둘루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둘루스, 히브리어로, 그리스어로. 이것은 하인입니다. 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종된 모습의 정도가 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의 그러한 모습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린이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마 겸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 제1장로교회 하나님의 귀한 백성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퓨어티, 순수함,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겸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우리 동부 제1장로교회를 건강하고 힘있는 교회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대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희는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맞아. 저희가 챈틀리에 있는 동부 제1장로교회 그 교회 다닌다는데
그때부터 사람이 변했어. 뭔가 눈에 초점이 틀려. 거기 한번 가볼까? 그 같은 아름다운 우리의 공동체 다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620장 1, 2, 3절 다 부르신 후에 우리 이광현 목사님 총장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밤에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새우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여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 서로 사랑하는 자로 부르시고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교회가 주님의 교회고 주의 피로 산 거룩한 교회이오니 성령님께서 항상 역사하셔서 모일 때마다 축복하시고 능력 허락해 주시고 기적적인 역사가 이 회중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 귀한 교회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준 귀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청중으로 모였을 때 주님만이 높임을 받게 하옵시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저희들 또 믿고 섬기며 따라가며 주님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귀한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절대 주권을 가지신 주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순종하며 어린아이처럼 따라갈 수 있도록 순진무구한
주의 백성 성도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여 주의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또한 주의 백성들 가정 위에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모든 가정이 평안한 가정, 기쁨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들 간직하며 이 남은 일주일도 승리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우리 속에서 영원히 역사하시며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루와 교통하심이 이제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순진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주의 백성과 거장과 하는 사역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